일단 PPT가 되는지 한번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항상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나 떨립니다. 너무나 떨리고요. 기도도 정말 많이 하긴 하는데 참 우리 목사님 매주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시는 게 참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도 많이 와닿고요. 저는 2달에 한 번 하는데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사실 아직 설교의 깊이가 있기에는 조금 한참 배우는 시기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숲을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현 주소가 어딘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숲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설교는 우리 목사님께 들으시고, 저는 성경을 여행하듯이 전체 큰 산 자락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더 나아가 불순종했던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함께 거닐었지만 불순종한 그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함께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분의 생명의 피로 죄값을 다 치루시고 깨어진 관계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며 결국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를 살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맡은 사람, 선지자,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백성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셨습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왕이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죠. 자, 결국 온전하고 완전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숙보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창세기 책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사실도 중요한 것이지만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자, 물질을 창조한 얘기는 창세기에 2장밖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장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중심적으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 안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과 창조. 우리는 구원하면 흔히 영혼 구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라는 개념으로 이 구원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창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려고 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즉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창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창조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육체가 죽으면 마지막 때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의 아담처럼 온전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지냈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떠올릴 때의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확장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로 오염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의 완벽한 첫 창조의 상태를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쓰시는데 그 구원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회복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는 우리가 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마지막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진정 성경 일독을 하리라 이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죠? 자, 우리 창세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그죠? 저도 창세기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읽어 나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레위기. 이게 뭐 한자로 올레자의 위기가 왔다 해서 레위기인가요? 그렇죠?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좀 같이 웃어주시고요. 레위기.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가 많이 왔었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뭐 다음 설교에서도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제 통해서 또 알아보기는 할 건데요. 오늘은 일단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요,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충만을 이루십니다. 창조는 선하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엄과 생육하고 자연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질서와 샬롬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창조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형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3장. 그러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뱀의 유혹, 선악과 하나님의 심판과 가죽옷, 에덴에서의 추방.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창조세계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 안에 보호,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타락을 통한 교훈은요, 죄는 관계가
죄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먼저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살인, 유리, 방황, 세세 계보까지 나옵니다. 죄의 확산을 통해서 개인의 죄가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확장됩니다. 교훈은요, 예배의 진정한 삶의 태도와 예배의 진정성은 삶의 태도와 분리되지 않는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6장, 9장 홍수 얘기가 나옵니다. 인류의 타락 심화, 홍수 심판, 방주 구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되 창조를 보존하시고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교훈은요, 순종이 구원을 부른다. 노아의 순종이죠. 심판, 단순히 진멸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심판은 항상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멸이 아니고요. 자, 11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흩어짐을 거부하려는 도시, 탑 건설, 언어 혼잡과 흩으심, 인간의 교만. 하나님은 인류가 땅에 흩어져 생명과 질서를 확장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명예의 확장을 목표로 삼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교훈은 흩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며 인류의 악이 더 집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는 보호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자, 12장, 15장, 17장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는 떠나라. 땅과 자손, 복의 약속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언약 체결을 하셔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자, 그리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복의 통로로서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약속은 지연 속에 성숙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준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엄청 기다렸죠. 자, 100세에 결국 얻게 되었는데, 자, 이렇게 기다림은 더욱더 그 성숙을 얻게 되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자, 22장께 어디 갔죠? 네, 22장께 제가 PPT를 빼먹었나 봅니다. 자,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번제를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 대속의 순양을 예표하시고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약속의 시험마저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 대속 제물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교훈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순종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장이 바로 2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 이삭과 야곱, 언약의 계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은요, 리브가와 결혼하고 에서와 야곱의 그런 화해, 그리고 장자권 축복 갈등, 베델 체험, 야복 나루의 씨름과 새 이름을 얻은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사건. 하나님은 야곱의 비틀린 성품에 사람을 꺾지 않고 빚어 쓰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며 씨름을 하는 붙드는 자에서 하나님과 결혼자로 정체성의 변화를 주십니다. 교훈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의 풍파와 굴곡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사건은요, 형들의 시기, 노예 옥살이, 꿈 해석, 총리 등용, 기근 구원, 형제와 화해, 야곱의 축복과 장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요셉 개인의
공동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더 큰 선을 향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라는 교훈을 주죠. 자, 마지막으로 49장에서 50장의 내용은요, 창세기의 결말과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그리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속사적 전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창세기는 원독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에 기록했을 당시에 누가 읽어야 됐었냐면요, 출애굽 2세대가 읽어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앞에 접속사가 다 빠져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러나, 그러며 뭐 이렇게 접속사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처럼 읽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주신 이유가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광야의 시내산 밑에 있단 말이죠. 자, 걔네들이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우리 민족이 왜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가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네들이 내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창세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나?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는 78%의 내용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는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너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말씀에 아까 잠깐 설명했던 핵심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밝힙니다. 자, 이 내용은요, 결국엔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죠. 결국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자, 하나님의 그 큰 기적들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나,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묵상한 결론은 바로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내 자신을 매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직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죄의 사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사건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창세기 2장 9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다 먹으라고 했어요. 네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딱 한 가지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신혼집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정도로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생명나무가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가지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다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근데 죽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어? 그러면 안 되지.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 신학적으로 여기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단순히 생명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도 또 신학적으로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영생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다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딱 한 가지 그 금지 조항을 어김으로써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영생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아야겠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아담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담이 얻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순종에 관한 내용을 굉장히 좀 많이 주제로 삼게 되네요. 참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이만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알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시고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순종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곡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잠깐이나마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지만 아직 죽지 못한 나를 떠올리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순종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무릎 꿇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저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종을 아버지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저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들을 즉각 떠올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종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과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이처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의 입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